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칠판 앞에 좀 갖다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돼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구기봉 씨한테 신세를 좀 줘야지.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무선 마이크가 생겼다는 거. 이게 더 잘 들리죠?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21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지난과의 제20문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지난번 21문에 우리 교재 있죠? 교재 보세요. 2권 1과 이게 이제 20문입니다. 여기 이 교재가 좀 약간 아쉬운 건 이게 소율이 문답 제 몇 문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편집되는 교재로는 2권 1과인데 소율이 문답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20문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21문입니다. 20문 내에서는 은혜의 언약에 관한 거였어요. 여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지우세요? 왜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실체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1권에서 인간은 이제 소망이 없다. 죄 때문에 비참한 결과에 놓이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 그냥 내버려 두셨나? 그렇지 않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권 1과 외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은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겐 약속 언약을 맺으셔서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과 의지, 주권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근거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에 있어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한 거예요? 사람이 능한 거예요? 사람이 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감리교 쪽입니다. 물론 감리교도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 그거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살리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살리면 요만큼이라도 생명이 붙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살리기로 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 있어? 하나도 없지. 나랑 계약을 맺자. 내가 이 집 넣어줄게. 너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서 내가 집 줄게. 계약만 맺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다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20문에서 그거를 배웠어요. 자,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린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능력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약을 맺어주시니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언약이다.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을 누굴 통해서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은혜의 계약의 내용. 우리가 계약서를 맺으면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엄경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왕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내용에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약의 조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배워야죠. 예수님이 그럼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는 분명 종말이 있겠지만 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과 미혹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논리.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구원자다라고 하는 논리. 이 세 가지 논리입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왜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여야 해? 불공평하잖아. 이게 일반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도 그렇고 이런 싸움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야, 왜 예수님만 왜 니네 종교만 무슨 뭐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사람이 뭐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잘 살면 되고 뭐 어떤 신이든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평일 수 있어요. 그게 공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논리가 참 애매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는 한 분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친절하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야, 너 너무하다. 야, 저분도 굉장히 좋은데 네 엄마 하면 안 돼? 다 그냥 뭐 우리 엄마지.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배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타적이지 않으면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건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문제지.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그러니까 논지의 핵심이 믿음이냐, 논지의 핵심이 논리냐라고 부딪히면 안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하고 만약에 붙으면 축구가 옳아요, 야구가 옳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가 옳다고 하고 야구 선수는 야구가 옳다고 하겠죠. 논리적으로 따라져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믿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가 타종교를 무시한다거나 타종교인들을 우리가 뭐 깔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얘기할 뿐이죠. 단지 그들이 그거를 배타적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인 악한 배타적이라고 하면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지만 보통 자기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핍박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생긴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을 바로 잡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가지고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우리 떨어져 나왔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락하고 왜곡된 신앙에서 정통으로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이게 독일의 여러 지방들을 다니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 믿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도대체 뭘 믿어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소유리 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리를 그때부터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믿긴 믿는데 열심히 교회는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네가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야, 니네 아버지, 저분 니네 아버지 맞아?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몰라. 니네 아버지 어디 살아? 몰라. 어떨 때 들어오시고 어떨 때 나가시고. 똑같은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주소도 몰라, 근본도 몰라, 모르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부패한 카톨릭이 성경을 안 보여줬어요. 사제들만 읽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필사하면 죽이고, 진짜 죽이는 거예요. 사형, 불경하다는 거죠. 오직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볼 권리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필사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들려준 겁니다. 성도들에게 읽어봐라. 그 읽어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세기, 16세기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때 활자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찍어낸 거예요. 옛날처럼 일일이 썼으면 종교개혁이 실패했습니다. 그 언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활자를 개발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서, 그러면 성도들한테 성경을 들려주자. 그때부터 막 찍어내는 거야. 탁 찍어내고, 라틴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읽게. 라틴어가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읽을 줄 아나? 모르죠. 사제들만 읽지. 근데 사제들 공부 안 해. 라틴어를 몰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찍어서 이게 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소유리 문답이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소유리 문답으로 우리 믿는 바가 뭔지를 가르쳐서 종교개혁의 신앙들이 잘 자리 잡았어요. 스코틀랜드, 영국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장로교의 전통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넘어와요? 신대륙을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죠. 그게 미쿡이고 그래서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치자 해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유리 문답은 뭐를 근거로 하냐면, 도대체 믿는 바를 모르니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세 가지에는 성경의 진리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쭉 풀어헤친 게 설교고, 그게 쭉 풀어헤친 게 공과고, 그걸 쭉 풀어헤친 게 큐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1과 1문에서부터 19문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고 소망이 전혀 없던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랑 계약을 맺으셨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 계약의 핵심 포인트인 예수는 누구인가가 이제부터예요. 자, 21문 우리 다 같이 교재를 보십시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기 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별된 두 성품의 한 격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이나 지금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나 항상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은. 그리고
뭐 이제 배우면서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게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짝 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의 모든 이단의 논쟁들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성경 새신자반이나 정착반이나 이렇게 하면 알긴 알잖아요. 배워서.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논쟁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2000년 기독교 구원사의 핵심이며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려도 틀린 겁니다. 자, 21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밑에 조금 더 나왔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이시거든요. 구속자이시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심각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요. 1번,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자, 죄에서 건지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구속자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변함없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일본의 신앙처럼 8만 개 신을 알아야 되려면 구원받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8만 개를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만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찌메라 한조가 선교사들가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일한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그 오직에 뿅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사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이 지방의 신은 이거고 너 우리 옛날 살던 데 알지? 거기는 감기 걸리면 이 신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달라. 이사 와서 여기는 감기 걸리면 이 신한테 기도해야 돼. 그걸 매 배우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승질이나. 그 속으로 신은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코쟁이 선교사가 들어왔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다. 유레카 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한 번만 배워 한 분만 배우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우측 말아가지고. 자, 우리 보면 그 밑에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자.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방자의 구원자. 이건 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건 뭐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안에 두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두 성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격 안에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뭐냐면 인성,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과 참 신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봤지만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됩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는 게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인성은 뭐랑 관계되냐면 죄랑 관계됩니다. 죄의 구속.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613가지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중에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든 하라고 하는 걸 안 했든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라고. 율법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613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나? 아니거든요.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는 우리가 다 사망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약속하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이제 선악 갔다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으면 살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죄 용서는 손바닥에 발바닥에 대로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손바닥에 발바닥에 대로 막 비벼 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 없인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속량, 죄값을 치르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사람의 피.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뭐 칼로 맞아도 뭐 웬만하면 살고 뭐 봉합해서 사는데 실전에서는 칼로 자상 좀 깊게 입으면 그냥 죽습니다. 과다출혈로.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피가 뭐 영화에서야 뭐 살고 무슨 뭐 오래다 살고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칼 잘못 맞으면 죽는 거라고요. 피를 흘리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 의술로 200년밖에 안 됐어요. 모든 유전자가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레위기에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왜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죽거든요. 우리 목숨 걸고 죄 짓는 거예요. 이 죄를 무섭지도 모르고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죄 짓는 거거든요.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피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그걸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 때 배웠죠? 소나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따라, 소원이 있는 거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서 소를 데려오든 양을 데려오든 염소를 데려오든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데려오고, 그것도 없으면 곡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안수를 해요.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얘한테 전가. 그러면서 소랑 양이랑 눈을 맞춰. 소나 양이 울어요. 진짜 울거든요. 저는 독산동 우시장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소, 돼지 막 이게 차에다 싣고 오면 막 울어요. 꼭 이러고 울거든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며 걔네도 알아. 그래 이렇게 안수하면서 짐승이랑 눈을 맞추면서 감사하고 내 죄를 보는 거야. 아,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건데 네가 나 대신 죽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다 소돼지 다 사갖고 와서 여긴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 비린내가 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힘듭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3분의 1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20억을 따지라 하더라도 20억이 매 주일마다 20억 마리를 잡아야 돼. 수협이 나면 또 잡아야 돼. 나올 때만 잡으면 우리 못 먹고 살아. 어쨌든 죄의 구속은 피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바로 내 죄를,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고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죠.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그래 우리가 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어.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는 대신 흘려줬을지언정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대단하다고요. 성인으로 추앙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거로 끝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구속이거든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이 구속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피를 흘려야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어서 이 죄를 사해서 끝난다라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뭐냐면 창조입니다. 다시 창조. 그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얘기하죠.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조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만 죽음을 이겨요. 그래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 그냥 퉁치자, 없는 걸 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때 정해놓은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생명의 영생의 원리가 뭐냐면 선악과 땅은 죽는다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거든요. 공의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시작. 잠깐 스탑.
자신의 고백으로 읽으셔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감사로 받아들여지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삼위일체도 배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합니다. 예. 삼위일체지만 동등하세요. 신분에 있어서도 속성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동시에 갖추신 인격자이십니다. 단일 인격입니다. 이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헷갈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갖추신 한 인격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제2 위격으로서의 예수님은 두 성품,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혼동도 없고 혼합도 없습니다. 거기다 옆에서 적으세요. 변함, 혼합, 혼동이 없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2 위격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영원히 변함없이 혼동과 혼합 없이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론들을 제기합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이 삭감됐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좀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럴싸하잖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되게 무력하시잖아요. 물론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 못하겠냐 내가? 그러나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은 좀 삭감이 됐다. 신성이 약간 능력이 떨어졌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또 하나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인성이 신성에 혼합됐다. 그래서 자, 인성이 신성에 뭐 했어요? 혼합됐어요. 그래서 신은 아니고 인간보다는 위대하다. 섞여진 거죠. 섞였어요. 그래서 신은 아니고 인간보다는 좀 위대한 존재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선지자,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이게 뭐냐면 또 예수님이 하여튼 인간보다는 능하신 분인 거야. 기적도 나타내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신성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증인의 주장인데 인성도 없고 신성도 없는
별도의 존재예요. 중간적인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거예요. 그때 딱 2000년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은 아니고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요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중간적인 존재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럼 우리의 교리, 성경의 교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인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 그렇게 안 가르쳐요. 중간적인 존재야. 존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 있었지, 계시지, 위대한 분이지, 성인이야. 그런데 신은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중간적인 존재야. 아니면 섞여서 인간보다는 위대해. 아니면 섞이긴 섞었는데 신성은 좀 삭감됐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을 합니다. 인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해. 그런데 이거는 각각 함께 존재하는. 예,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물의 화학이 어떻게 돼요? 물의 화학 기호가 물 H2O잖아요. H2O. 이건 뭐예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죠.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도 맞아, 하나님도 맞아. 그런데 각각 있다는 거, 각각.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한 위격 안에 두 성품이 있는 거지 두 존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뭐냐면 내가 예수다예요. 내가 예수다. 이건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거든요. 이거 내가 예수다 이게 많아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나? 적그리스도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냐? 그거 논쟁 많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해요. 분명히 구분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뭐 666이니 무슨 베리칩이니 별게 다 나와요. 뭐가 뭐 666, 옛날에 바코드 666이다 그랬죠. 베리칩이 666이다 요즘 많이 나오죠.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구분해요. 분명히 알아요. 모든 구원의 사람들이 안다고요. 감춰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그런데 뭐 바코드가 666이니 베리칩이 666이니 뭐 별 말들이 많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뭔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우는데 조시는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하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이것만 보면 돼요. 뭐 다른 거 구분하지 말라니까. 이거를 가지고 딱 대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오는 이거 네 가지, 요거 내가 예수다까지 포함해서 이 5가지가 적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삭감되지도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느 거 하나 혼동되거나 혼합되거나 변질되거나 삭감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 이제 질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라에 계시죠.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갈 거거든요.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가거든요. 빌립보서 지금 2장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나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자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나 안미에서 지옥에 간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살아나요. 죽은 자, 지옥에 있는 다 살아나요. 육신을 다시 입어요. 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대법원 심판을 받아요. 이제 대법원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요. 죽은 자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 입고 다. 믿는 사람만 육신 입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죄인도 다 육신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 영원한 불못, 무적행 딱 받으면 그때 끝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잠깐 실례나? 왜 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3번 제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19페이지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거기에 별표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왜? 사람처럼 나셨지만 사람의 생식 방법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받지 않아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셔야만 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그때 이 양이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합당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흠과 점이 없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얼룩한 거나 기스난 거, 상처 난 게 전문 용어 났다. 상처 난 거 없는지를 봐야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100%가 서로 뭐 90, 80 아닙니다. 100대 100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인간성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근본 성질이 두 가지, 두 성품으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한 위격 안에 이 두 성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도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학습 문제. 자, 유일한 구속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 근거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2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신 일과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중보자가 되셔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사람이 돼야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입니다. 자,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무엇이 없는 분입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을 쉬운 말로 풀이해 봅시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7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그 뜻을 풀이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뒤에 보면 나와요. 22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라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8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던 이단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해 보시면 자, 됩니다. 우리 정리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을 좀 배우는 입장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WCC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화장실 아닙니다.
화장실 아니죠. WCG 화장실 아니고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데 이 WCC가 뭘 하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통합. 방법은 종교 간의 대화예요. 어떤 대화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만이 구원자 왜? 부처님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아. 동양에서는 부처님이 예수님으로 난 거야.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를 진리를 다 여기다 깨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 인간이지, 예수님 구원자지. 맞아. 부처님도 그래. 마호메트도 맞아. 네가 만약에 소를 믿어? 소도 맞아. 다 맞다는 거 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통합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폭넓고 이해심 많은 게 없잖아요. 그거를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한다고요. WC.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습 문제로 저 강북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무당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이렇게 종교 통합 모든 진리가 그냥 그 안에 다 통합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왜 나올까요? 이런 데서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로 전락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좋은 것에 하나님이 다 꿰맞춰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미신이라고요.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신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라고 하나님 열심을 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어떤 종교도 신이 찾아오지 않아요. 찾으러 가죠. 그래서 구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찾아오신다면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화 시키니까 다 끌어맞히는 거야. 다 오라. 너도 오라. 싸우지 말고 다 오자. 결국은 뭐예요? 이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사단, 적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이걸 부인해 버리니까요. 모든 신앙이 이거 부인해서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해서 좀 오래 했어요. 벌써 3시야. 근데 끝낼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할 게 없어.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인성은 버리고 신성만 남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체로 우리가 그와 같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상화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신 거 보셨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뭐 불 모양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없죠. 예수님만 만들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예수님 달린 걸 우리는 받질 않습니다. 그건 천주교 겁니다. 성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만 그렇게 하고 보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치우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십자가를 기독교 심볼로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뭐 예수님의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고 그거에 막 이렇게 기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를 배우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성령님 모르고 형상으로 안 만들잖아요. 당연하죠.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딱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신분이신가를 또 다음에 좀 계속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